우리는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입니다. 시편 90편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욥기 14장 2절입니다.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또 인생은요, 코에 있는 호흡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또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처럼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잠시 돋았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 유일하게 단 1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나? 그것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영과 진료홀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몇몇 절 빼고는 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약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3세쯤에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금 2배, 3배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다 지금 길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아니라 30년, 60년, 90년, 100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셨을 것인데 왜 그토록 짧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나? 왜 이 땅에서 3년의 사역만 하셨나? 공생애가 너무 짧은 거예요. 30, 60년 계셨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곳 더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 대속물로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생에 사셨고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을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생을 길게 산다고 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인생을 짧게 사는 분이 계세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좀 더 이 땅에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두셨으면 더 일을 많이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이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장례식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교우들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위로의 메시지, 그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인생, 더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완소되었을 수도 있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다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무엇을 가질 것인가? 많은 것을 모으기보다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코끝에 호흡을 남겨두시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다른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셨나?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 이 방법밖에 없나?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나? 때로는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큰 능력, 전도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주셔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하면 좋겠는데 왜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를 통해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을 평가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 성도님의 신앙이 건강한가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힘을 쓰고 있는가, 중요한 교회 건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전도를 우리가 이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사역이 바쁘셔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구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요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해질 때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사역의 중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땅에 오신 전도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갔을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 똑같은 말, 그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도무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실 때까지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원인, 생각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다른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왜 되지 않나?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힘을 썼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부재였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차이 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어서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한 심령,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지는 것 쉽겠습니까?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방해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부터 때로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 내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식상합니까? 식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저 위에 현수막 11월 16일 빨리 좀 떼면 좋겠다. 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전도는 영적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전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도함으로 다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만 곁에 있었던 어린 소녀,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소녀와 종들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꼭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심어야지요.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단념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은 이번에 이분 한번 노크해야 되겠다.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 이름 적으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전도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날 이튿날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의 말은요, 주님 가시죠.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빨리 가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유대 성서학자 이 요세푸스가 보니까요, 그 당시 갈릴리에 한 200개가 되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200개가 넘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사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떠나셨거든요. 혼자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가셨다고요? 왜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웅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셔서 전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 영웅 대접, 임금 대접, 왕 대접, 그것 멀리 했습니다.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고요, 전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전도의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때로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아는 지인 등록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등록하신 분들이 정착률이 높습니다. 오셔서 등록하시고 무르익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11월 16일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하고 왜 이 새생명 전도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나? 우리가 왜 이 새생명 전도주의를 해야 되나?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전도가 다른 일 때문에 차순위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전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전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최우선 순위에 세우지 않으면 차순위로 밀려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저 뒷순서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것, 주님께서 행하신 전도를 이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차순위 밀려나 있는, 뒤로 뒤쳐져 있는 전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그 성도의 신앙이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삶 속에서 관계 전도도 하시고 또 기회 되시면 주일날 등록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은 그 일은 계속해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모아서 새생명 전도주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도를 최우선 순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